오늘 디모데후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을 편하게 마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생각할 때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는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교회를 지키는 목사가 서야 되니까 오늘 편지를 그 목회자를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인이 죽음을 불행하거나 억울하고 일도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사실은 매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그 하나님 만날의 그 벅찬 감동 속에서, 심지어 그 감옥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냐면, 제가 그 바울의 감옥을 가봤거든요. 흙 냄새가 폐가 아프도록 한 10분 서 있는데 더 못 있겠어요. 이 습기하고 이 습습한 냉기가 겨울에 올라오는데 못 견뎌요. 근데 거기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정처 없이 붙잡혀 와서 본인이 그렇게 즐기던 말씀도 없고 한 벌 위도 그것도 갖고지 못했어요. 그거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마지막 당부로 남겨요. 인간의 약함들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힘이 든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이런 탄식 없어요. 그냥 감격에 차 있으면서 나이가 어리고 유약한 디모데에게 이 무거운 짐을 넘기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러면서 지금 당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당시에 교회가 참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요. 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회가 환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짧은 세대 살면서 지금처럼 교회가 위험선에 서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은 영광이에요. 근데 뭔가 길을 잃어서 욕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디모데가 약한 사람으로서 체력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야치 보이고, 그래서 환란 있는 교회에 보내면 그 일을 수행을 못하고 쫓겨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쏘면서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또 예수 믿는 고난함 가지고 힘들 때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이 본문에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래? 힘들면 주님을 기억해라. 아멘. 성도는 힘들면 탄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험난한 길을 걸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살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돌아보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어디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고백도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약할지라도, 너는 몸이 약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해. 그러면 너 사는 거야. 이 사명도 거기서 감당할 힘이 주는 거야. 이걸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사도 바울은 일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가야 할 길이 그 길임을 믿으세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면 어떤 힘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한 세상을 살면서 오직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는데, 이 매임이 원어로 가면 쇠사슬로 묶였다 뜻이고요. 사실은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싼 착고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성경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는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나와요. 이게 가장 힘들게 엮여 있는 상태예요.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척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매는 데까지 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극한 고난 속에 내가 있다. 근데 말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야. 밖에서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바울 선생이 저 감옥에 들어가서 저 죽어보면 끝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약하니까. 근데 염려 마.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어. 아멘. 내가 매여 있어도 그 문제 안 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절대 멈출 수 없어.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짓밟아도 걱정 마. 예수님 복음은 살아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되시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가 여기서 어떤 시련이 와도 참을 힘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전도되는 거 있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있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있어. 자신이 희생의 십자가의 제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이 바울의 희망이 여기 걸리니까 자신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이 땅의 복음을 전한 선교자들은 그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1절로 가죠.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죽음이 우리를 덮지 못해. 우리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자, 그러면서요 12절 가봅시다. 그럼 참으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누구를 붙들어야 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절대 주님 부인하지 마. 왜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힘들면, 위험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배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죠. 13절로 가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미쁘시다는 가장 좋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야.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변함이 없다. 그 좋으신 주님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면 변함없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도 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야, 세상이 이 모양새인데 무슨 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수가 있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를 첫 번째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시험 저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길이 없이 답답한 때에 참 은혜 받았고 억울하고 나중에 판을 바꾸려고 몸부림했던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죄가 있어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영광이라면 좋겠는데 네가 잘못해서 맞는 매는 잘 맞는 매라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지당하니 당할 것이니까 말도 하지 말해. 옆에 분 인사하세요. 힘드세요? 왜 힘드신데요? 그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 하나님 고난이 6이라는데 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고난이냐 봤더니 제가 잘못해서 온 고난인 거야. 애들 말로 쪽팔리는 고난이야. 입도 못 들어. 그건 왜냐하면 그건 지가 잘못해서 어그러진 고난이니까. 근데 진짜 좋은 고난이 있는 거야. 옆에 보니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다 만든 고난이에요. 교회 섬기다가 성도 섬기다가 누구 구원시키려고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이 고난은 엄청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요, 뻘짓하다가 당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치자. 아멘. 그거는 영광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욕먹지 말고 예수 전하다가 욕먹으면 자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뭘 위쳐야 돼요?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뭐 때문에 욕먹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 전하다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절에 달걀 두고 이웃집 찾아가서 아저씨 예수 믿으다 욕먹으면 영광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냥 근데 괜히 딴짓하다 욕먹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알아듣으시면 아멘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늘 그래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욕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으라고. 아멘이세요? 분별하고 당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위협을 당해 교회가. 뿌리째 흔들려. 바울이 그대로 그 사연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16절 18절 보시면 가서 읽어볼까요? 악성 종양 같아서 퍼져나가나니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나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도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욕먹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거라고. 괜히 이 말 저 말 옳지 않은 말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욕먹고 돌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는 이제 후메네오라든지 빌레도라는 사람 이름까지 거론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 이름을 허겄어. 우리가 사람이 안 그럽니까? 누구의 상처를 받아도 그냥 그때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픔이 있고요. 이름을 찍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찍는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남편 흉을 보면서 그 인간이라 하다가 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 인간 제가 이름은 여기서 소개 못 하겠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름을 끌어다 붙이면서 인간이 아니다고 말하겠어. 그래 참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이 힘들어요. 이것은 보통 힘들어 가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 그 아무개가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거야. 거기다 집사까지 붙이면 더 무서운 거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슴 저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후메네와 빌레도가 뭐라고 소리를 내고 다 사람들 흔들었냐면 부활이 어딨냐. 부활은 과거형이야. 앞으로 그런 일 꿈에도 없어. 헛소리 하지 마. 절대 그런 소리 믿지 마 하면서 헛된 소식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냐 이러고 이제 바울이 한 거 잘못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세상이 또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상적으로 끌어온 게 아니고 그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드러놓고 이게 종말의 때인데, 이런 때가 다시 오면 그때는 끝난다, 세상. 이라면서 우리에게 그때를 잘 알고 그때가 올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방향을 잃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주는 거고 흘러가는 거고 이웃을 붙여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사랑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기 애착을 갖는 거는. 사랑은 항상 이웃이에요, 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잘못 갔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또 사랑한대, 두 번째로? 잘 보세요. 두 번째 사랑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사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맞으시면 아멘. 근데 희한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예요. 이거를 철든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게 좋은 줄 알고, 여보 나 사랑해, 그 여자 안 불행한 여자예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빠지시면 아멘. 머리 잘리고 갖고 여보 변한 거 없어, 그 바보짓 하지 마. 모르면 열받잖아. 말 안 하면 그냥 모른 척 사는 거야. 사랑은 항상 뭐냐, 받는 측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주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몇 배가 행복한 거예요. 자, 볼까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에, 제가 제일 온전한 사랑이 그쪽에서 이 얘기 드리니까 이해를 하세요. 아이를 사랑할 때에 아이가 막 눈 뜨고 엄마를 조금 알아보고 낯가림하면서 막 깔깔 웃어주고 막 말 배우면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애가 말소리 낼 때 엄마는 까무러지게 좋거든. 근데 그 알을 보는 엄마가 행복할까, 그 까불이 그 누워있는 애가 행복할까? 행복을 누가 느끼죠? 엄마가 느껴. 아빠는 모르지.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면 자기를 지가 사랑한대. 에고이즘이에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면 세상이 고통스러워. 저 존대로 하거든요. 저 좋다고 술 먹고, 저 좋다고 노래 부르고, 저 좋다고 춤추고, 저 좋다고 돌아다니고, 저 좋다고 죄 짓고 이래요. 그게 에고이즘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정리가 돼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알아서 이웃이 좋게, 가족이 좋은 쪽으로 자꾸 삶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누가 좋아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족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DNA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냥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뭐 복 받자, 은혜다, 막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다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잘 된다, 잘 된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거인데,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소굴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살았다. 끝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이 와 계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 두드리고 100번, 200번 찾아가서 어떤 사람 8년 만에 온 분도 계세요. 제 눈앞에 있는 교회 지금 8년 만에 오신 분도 여기 앉아 계세요. 8년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딴 동네 이사 갔어요. 또 어느 날 전도하다 보니 거기 또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못 살겠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따라다니니? 그 못 살겠다면 차라리 나오는 게 사는 길 아니냐고. 이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보세요. 주일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까? 수요일을 합니까? 새벽을 합니까? 금요일을 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일은 지금 암수세 오늘 못 나오신 집사님이 아주 과학적인 분이세요. 용광로의 쇠를 끼는 전문가신데 그분은 그 평생 계산적으로 산 분 아니 이렇게 쇠를 녹이는 과학적인 분. 교회 제 설교를 듣고 나가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오늘 설법 괜찮으시오. 설법은 원래 스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와, 그 저도 같이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또 문화적인 충돌이 오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어느 날 와갖고 저한테 논리적이지 않게 설교를 했다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처녀가 얘기 나느냐고, 그런 말을 왜 사기치냐고 저한테 덤비들어요. 그분이 어느 날 시험 들었어요. 거짓말을 목사가 한다고. 성경 들으니까 다 거짓말이냐. 그래서 거짓말 하는 데를 왜 가냐고 안 나오다가 3년 만에 집에서 이 수면 장애가 왔는데 2달, 3달이 가도 잠을 못 자. 눈이 토끼 눈이 피가 다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약을 먹어도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이거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혹시 그 산골에 교회를 가볼까? 이 생각이 그때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난생 처음으로 그분이 기도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리고 교회를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오셔서 여기 정원수를 다 차르면서 늘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1년 동안 제가 부른 찬송 곡을 가을에 싹 정리를 해서 금년에 부른 찬송은 이거 불렀다고 갖다 저한테 알려주는 분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이십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몇 분 했다까지 계산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그분이 꾸짖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여러분, 성도 한 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세례받고 그분이 어느 날 수요예배를 알아서 찾아오고 금요일을 오고 어느 날 또 새벽에 나타나고 그러다가 헌금을 보면 써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11주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11주 봉투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구나. 시작이니까 헌금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봉투가. 어느 날 거기다 씁니다. 우리 남편 모르게 하는 게 부끄러워요. 우리 남편이 같이 11주 손에 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헌금 봉투 넣는 것을 제 앞에 또 보여줘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실 때 우리 하늘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열려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소중하세요, 여러분 한 분이. 이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죽하면 당신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귀하다.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그래야만 어떤 시련도 고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날 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